2020년 8월 16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건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근심하실 만한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주님 게을러져서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그 기도의 삶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여러 모습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고 거짓을 말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근심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산재물을 드리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는 삶을 되게 하여 감사하고 올려드리옵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솟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창성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함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더 화목하게 하시고 그 만나는 어떤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생명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속히 낫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학교가 오픈하게 되고 또한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자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 감사하며 더 즐거워하며 더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순적하게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성호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져서 말씀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특별 찬송은 사중창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오늘은 마음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폭우로 인해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산사태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400~500mm의 비가 내릴 거라 기상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불어난 댐의 물을 어쩔 수 없이 방류하다가 섬진강 주변 여러 마을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앞이 캄캄하고 망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찬 진흙더미를 다 치우고 온갖 세간살이들을 쓸 것과 못 쓸 것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심각한 어려움 당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왕위를 이어갈 아들들과 젊은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책을 수술해서 후세대에게 전하게 되지요. 물론 잠언 책 안에는 또 다른 저자들의 저술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단어인데 머리, 으뜸, 시작,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물론 한 가정의 가장이나 자기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오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어디서 있느냐?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넘어져도 실수해도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출발점이라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도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였던 때에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을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잠언을 대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본문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을 때 대충 듣지 말라는 겁니다. 어릴 때 한지나 신문지에 돋보기를 올려놓고 햇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난치며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점을 잘 맞추면 점점 종이에서 연기가 나고 점점 타들어가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말씀을 단순히 좋은 강연 듣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며 그런 태도로 집중하며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저 들리면 듣고 안 들려도 그만이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인데 아무런 힘도 불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은혜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경청하고 집중해서 들었던 말은 마음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2019년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하는 그 비용을 경매에 붙였는데요. 그 경매에서 가장 비싼 그 식사 비용을 올려놓는 사람과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모금된 돈은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 행사죠. 그런데 점심 한 끼 식사에 457만 불이라는 돈이 낙찰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길래 1년에 점심 식사 딱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만나려고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457만 불을 내고라도 꼭 만나서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 점심 식사 동안에 나눈 말을 토시 하나라도 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느냐 아니면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듣느냐의 차이일 거라는 거죠. 솔로몬 왕은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너희에게 말해줄 것인데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21절에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이 말씀은 네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는 뜻이죠. 언제든 말씀이 중앙에 나오도록 한복판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축복은 넘쳐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한복판에 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혹시 노력하셨나요? 내가 아는 말씀과 들은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고 매일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면 건강하고 또 풍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워렌 버핏도 자기 인생의 사업 노하우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겠죠. 점심 식사의 만남을 사모하고 457만 불을 아낌없이 지불한 그 사람에게 그 인생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의 교훈들을 너희들이 듣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 중심에 항상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건강하게 되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혜의 교훈을 따라 했더니 그 축복이 내게 임했다. 너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런 복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막 누리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가정도, 미모도, 이미지도 지키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가슴이나 심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슴 속에 있다 혹은 심장 속에 있다 말하지만 실은 마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마음은 수많은 생각들의 저장소이지요.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마음과 인격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후 인간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면서 그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실 마음처럼 부패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되는 곳은 마음입니다. 죄질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에서 결정되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약관의 나이에 왕이 오르고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치면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정복했던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풍의 궁중 의례를 도입하고 이민족과의 융화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여 그 넓은 제국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한 번 화를 내면 주변 어떤 사람도 말릴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친구이며 그의 친위 대장인 클레이토스를 박트리아 총독으로 삼고 그 축하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클레이토스가 이민족과의 융화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들을 막 비난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비난을 참지 못하고 부하가 들고 있던 그 창을 들어서 클레이토스에게 던졌습니다. 사실 겁만 주려 했는데 그 창 클레이토스의 심장을 관통하고 클레이토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알렉산더의 그 생명까지 구해준 가장 아끼던 부하 장수 클레이토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자 그도 너무 괴로워서 자결하려고 했지만 부하들의 제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토목을 합니다. 그 일화가 유명하지요.
그는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점잖은 분 같은데 운전만 하면 입이 험해지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온갖 잡다한 감정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 어떤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입 밖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웃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심하게 싸우다 살인까지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꼭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다 보면요, 나중에 폭언도 폭력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그것을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클레이토스의 심장에 창을 던지고 나서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사실 클레이토스는요, 알렉산더의 정책에 대한 불평을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그 말들이 알렉산더의 마음속에 안 좋게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성인들은요, 은둔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막이나 동굴 같은 곳에 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죄뿐입니다. 내가 더러 선을 행함은 주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도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말년에 후궁이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였던 그 솔로몬이 여인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했는데 누구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도 결국은 여인들에 의해서 다른 신들에게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악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 누가 줄까요? 성령님이 주실까요? 아니죠. 미워하는 마음 누가 주실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악한 영은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 추잡한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다 깨어놓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요, 누군들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한 것이 중요한 것을 잘 알았던 바로 솔로몬도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입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진 말은 허위의 참말이고 비뚤어진 말은 심술스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요인은요, 내 입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르익으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말로 나올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살펴서 내가 주로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연약을 발견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 내 감정을 살펴보면 그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맺고 나서 아차,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갑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대충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럴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음표 중에 이음줄이라는 부호가 나옵니다. 높낮이가 다른 음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라는 뜻이지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진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이 말의 역할입니다. 혹시 나의 말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좋았던 관계를 깨어놓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무슨 말입니까? 목적 없이 눈을 두리번 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이 내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의 집은 원래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는데 어린 맹자가 상여 흉내만 냅니다. 아이 교육에 너무 좋지 않아서 맹자의 어미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장사치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모시는 문묘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 맹자가 관원들의 예절을 배우고 어린 맹자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두 번이나 이사한 맹모의 그 사랑 참 지극합니다. 하지만 맹모의 남다른 점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요새 사회적 격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자주 보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채널을 자주 보시면 돈에 관심이 많으신 거고요. 혹시 게임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게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채널을 많이 보시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죠. 혹시 유튜브로 사주팔자라든지 점을 본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 드라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가정이 있는 그런 드라마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 애틋한 사랑으로 묘사를 해놓으니 나도 저런 사랑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런 계기가 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보아야 이 발전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근심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스탑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해석하면 쓸데없는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항상 앞만 똑바로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봐서 안 될 것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고 유혹을 할 때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눈을 주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눈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낀다면 보지 말라는 성령의 사인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발을 지켜야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평탄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스인데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행동에 따른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하라는 히브리어로 쿤인데 생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동, 즉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실제적인 행위로 옮겨지는 통로가 바로 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이 잘못된 것을 보다가 이거 지금 잘못됐구나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돌아서는 것은 발의 역할입니다.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끼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고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능에 이끌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다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발걸음이 좌우편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렵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건 도덕적이건 윤리적이건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았을 때 비난받을 것 같다, 그러면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때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내가 먼저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발은 어디를 향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입술과 눈과 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냐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해야 남들보다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병들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곤충 가운데 가장 맑은 눈을 가진 곤충이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는 앞 두 다리로 연신 눈을 이렇게 비벼댑니다. 사실 파리는요, 4,000개의 눈이 벌집 모양으로 합해져서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중에 아주 작은 먼지라도 끼게 되면 먹잇감이 여러 개로 걸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는 4,000개나 되는 난눈 하나하나에 먼지나 티가 묻지 않도록 매 순간 깨끗하게 닦습니다. 파리가 탁 앉았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연신 앞 두 다리로 그렇게 눈을 닦아대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에서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 있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구부러졌습니까?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먼지가 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끼인 먼지를 닦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발견되어지는 나의 연약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그것을 씻음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내 자신을 점검받으면 입술이 깨끗해집니다.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에서 작은 티끌들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영적 생명이 살아 숨을 쉴 때 우리 영, 혼, 육은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한 주간 내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관리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는 말과 눈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지 점검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점검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종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온라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주님이 아시오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동안 일용한 양식을 공부해 주신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백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하옵시며 경제활동이 정상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현장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카톡으로 우리 박창성 목사님께 참석 여부를 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 주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자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인원들을 다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누가 오시는지 가족 명수를 저희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주일 아침까지 좌석을
다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세움교회라는 곳인데요.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를 또 2,000장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그냥 마스크 준비하시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세움교회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 가운데 하는 말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향하는 발걸음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취함받고 깨끗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